참 날씨가 좋죠? 예,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너무 일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 우리 강성 기사님께서 전했던 본문인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또 계속 이렇게 올해 우리 호랩선교교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말씀 그때 듣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한 번 더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들을 바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고, 그 인도할 천국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에 대하여,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비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원. 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노동자는 일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당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에 받을 품삯이었죠. 쉽게 생각해서 12시간 일하고 한 12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일반인들은 포도주를 원액으로는 마실 수가 없었고 중요한 축제 때나 물에 희석해서 마실 정도로 귀한 아주 귀족들만이 원액으로 마실 수 있는 고가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과 이거나 아니면 로마와 결탁한 그런 권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원에서 노동력 착취가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갈릴리라는 뜻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동네 이름을 부를 때 이방인의 땅, 갈릴리라고 불렀을까요? 로마인들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빼앗긴 서름이 이 한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땅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청중들에게 비유를 하려면 좀 위로가 되는 비유를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상식밖에 전혀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악한 지주, 노동력 착취, 불공정 거래의 온상으로 알려진 포도원을
배경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런 비유로 설명하셨는지, 어쩌면 이 비유의 배경으로 포도원을 선택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천국과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처럼 우울하게 시작되지만 여기 나온 주인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트리는 반전으로 다가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포도원 주인과 확연하게 다르게 묘사됩니다. 첫째로 일꾼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다릅니다. 주인의 행동, 무척 놀랍고 의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포도원 청지기가 나오죠. 이 포도원 청지기, 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직접 부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청지기, 관리인이나 하는 일이지 주인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직접 나와 부르시되 아침 6시에만 필요한 일꾼을 부르시지 않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5시에 나가서 이 일꾼들을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 말고도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목이 가장 이상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먼저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에게 일당을 먼저 주는데 그들에게 먼저 주지 않고 나중은 자로부터 먼저 줍니다. 나중은 자로부터 먼저 주되 먼저 온 자들과 동일하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줍니다. 이 5 그룹으로 나누어 부른 일꾼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주인의 행동.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렇게 주인에게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 줄만 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하도 그냥 정의 하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그렇게 어려운 책인데도 그거를 젊은이들이 사서 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뭔가 참 고민을 많이 하죠. 이런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의 행동은 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던지는 고민거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평, 정의, 옳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침에 풀꾼들을 데려올 때 주인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약속은 계약을 뜻합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또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구절에서 상당하게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정당하게, 정의롭게 라는 디카이오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공정하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은 공정하게, 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9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9시간 일한 거죠. 그러면 9만 원을 주면 돼요.
12시에 일하는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겁니까? 6시간 일한 거예요. 6만 원 주면 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했으니까 3만 원은 주면 되고,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000원 받으면 돼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게 합당하게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룹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포도원에 들어옵니다. 이제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기 11시는 오후 5시죠. 인력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더 이상 일감을 얻을 희망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상태로 집에 돌아가면 가족과 아이들을 볼 낯이 없을 정도로 체면이 말이 아닐 게 뻔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멍청한 몸뚱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낙인을 스스로 찍을 만큼 굴욕감만 가득한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면을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해질 무렵 온 자들은 1시간도 부리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인력시장에서 고개를 떨군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자고 합니다. 이 품꾼들은 1시간도 일하지 못할 자기들을 불러주시는데 의아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한 가지의 한낱 희망을 품고 이제 주인을 따라가서 그 1시간도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5시에 불렀으니까 그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1시간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제가 여기서 일을 구할 때 우리 강성 교사님과 그 에이전시에 같이 일어나 나갈 때 그 예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참. 그 심정에 한 100배겠다, 이 사람들은. 하루 1시간 일하지 못하는 그 일꾼의 심정. 어쨌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도 내가 너에게 일상을 주겠다. 이렇게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앞선 일꾼들과 완전히 다르죠.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고 적당하게 일한 만큼 주겠다고 품삯을 구두로 약속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구절입니다.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종은 사람부터 싹술지라고 하죠. 순서는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순리에 맞지 않지요. 게다가 주인의 격리 담당인 청지기라면 아니 조금 머리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순서로 주지 않을 게 뻔합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한 대론을 주고 가고 그 다음 온 사람 또 한 대론을 주고 가고 그러면 9시간 일했는데도 한 대안을 주네? 감사한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6시간밖에 일했는데 또 동일하게 주고 심지어 1시간밖에도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면 야, 이 주인 참 너무너무 풍성한 주인이네. 은혜가 풍성한 주인이네. 감사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처음 사람도 그렇게 됐을 거고 이 노동력 착취를 하고 악덕 업주는 12시간 일했어도 너 아까 보니까 내가 일한 그 양보다 너 그 일 못했어. 응? 일당량. 너 12시간 일했지만 너 눈치 보고만 일했어. 이러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악덕 기업 주면. 그런데 약속한 대로 그가 뭐 눈치 보고 일했든 어떻게 일했든 12시간 일한 만큼 줬어요. 얼마나 풍성한 주인입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렇게 주었다면.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계약한 대로 이렇게 지급해서 다 주고 그렇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면 문제 없는데 이상하게 주인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전혀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9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5시에 나온 사람, 3시에 나온 사람. 하루 한 품삯을 받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도 한 달에 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성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12시간이라는 사람을 저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대우합니까? 우리는 더 주세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논리고 원성이고 불만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불만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이 사람들에게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 없어요. 계약한 대로 줬어요. 12시간 이 사람들이 그냥 눈치 보면서 일했어도 줬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된 건가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저 밑에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보다도 낮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네. 사회는 정의가 없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띵까띵까 잘 살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행복이 없어지는 거죠. 이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받고 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죠. 비율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것처럼 다 달라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다 다릅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능력도 다 달라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이 떠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만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 풍성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포도원을 가진 사람치고 이렇게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뒤로는 직접 불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개인차와 관계없이 6시에 불렀듯이 9시에 불렀듯이 12시에 불렀듯이 3시 5시에 불렀듯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불렀을 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언제 왔든 상관없이 무슨 사정으로 왔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 잃어버린 차를 찾아 나를 보냈고 너희를 부르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인류가 나 하나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그 말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는지 참 표현도 잘해. 근데 작자 미상이래.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조금 확대해서 확대 적용해 보면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지금 이 포도원 속에서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언제 불렀는지 다 다르고요. 모습이 다 달라요. 비교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에서 우리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대 적용해서 적용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무엇이 옳은지 모르면서도 내가 옳은 것처럼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